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또 하루 복된 하루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통하여서 은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고 주의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자는 시험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시험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늘 시험을 경험합니다. 시험은 일평생 계속됩니다.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못 다루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인생이 실패합니다. 시험이 쉬워 보여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어렵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시험은 다릅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실력이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능력과 무관하게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험에 실패한 결과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에게 득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인생을 비참하게 합니다. 마귀는 본래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것에 있어서는 마귀의 상대가 없습니다. 마귀는 교활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시험은 교묘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강계는 간사한 꾀를 말합니다. 마귀는 강계를 이용하여 시험합니다.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마귀의 강계가 무섭습니다. 마귀의 강계는 이중성이 있어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시험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듯 하지만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렵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육의 세계는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육은 마귀의 시험에 약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육체적인 면을 공격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영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의 사람은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감각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생각합니다. 자신의 쾌락, 만족, 기쁨을 항상 생각합니다. 교회에 모여있다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기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공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출처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정욕과 욕심은 같습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에 매우 약해요.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넘어집니다. 대부분은 한 가지 면에 매우 약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진 사람은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음에도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계속 자극하여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합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만족, 자신의 성공에 집중하게 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자신에게 쏟아붓게 합니다. 자신에게 함몰됩니다. 이것이 욕망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자신의 행복, 기쁨, 성공을 추구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의 출발점을 살펴보면 정욕이 위험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여주며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최초로 받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하므로 사람에게 있는 욕망을 건드렸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유혹은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만든 왕국에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왜 탐욕에 빠집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삶이 편해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을 가려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셔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것을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 역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욕망의 내면에는 이생의 자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소유, 명예, 인기 등을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출세하려고 하는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자만심이 커집니다. 사람의 자만심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떼어놓고 자신이 잘나서 높아진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평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과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입으로 주여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여라고 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삶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마귀의 전략에 말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갖게 하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걸 분석해 보면 마귀는 예수님이 가지신 힘으로 무엇인가 하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가진 힘을 사용하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요 내려가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순종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순종을 익혀야 합니다. 가장 힘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때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때입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드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인생의 시련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되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마음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때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붙들며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심이 어떠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시고 각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